저는 이 시간 밤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분, 밤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할 때에는 그 분위기나 또 상황에 맞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분위기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부르는 노래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에는 그 노래의 어떤 멜로디도 생각을 하지만 그 노래에 있는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사람이 기쁠 때에 부르는 노래가 있고 또 슬플 때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밤이라고 할 때는 시간적으로 밤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오늘 우리 인생이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참 어두운 그 상황을 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밤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의 그 환난의 그 밤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 인생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에 처했을 그때에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에 혹시 노래를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시편 77편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한 아삽이라는 한 사람이 쓴 시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 아삽은 자기 인생의 밤에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에 자기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환난을 당하는 그 크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본인의 잘못이나 죄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하여서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환난을 때로는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환난을 당한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환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용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데 어떤 환난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 아삽도 그의 인생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가 환난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환난 날에 주를 찾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찾았는가 하면 밤에는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들었던 그 손을 내리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밤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받고 싶어서 주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내 마음이 오히려 불안하고 근심이 되어서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에는 환난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밤을 새워가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너무 다급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늘 다정하게 잘 이야기하고 내가 물으면 잘 대답하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말을 거는데도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갑자기 답답해지고 무슨 일 있나 싶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환난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마음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자기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한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해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내가 이야기했을 때 내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괴로운데 또 그 괴로움을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하고 나면 좀 마음이 후련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혹시 문제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은 그때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서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의 환난 날에 지나온 자기 인생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했다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I remembered my songs in the night. 밤에 내가 과거에 불렀던 그 노래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밤에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이 시편 기자가 과거에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보통 우리 노래를 불렀다는 말은 우리가 흥이 돋고 막 기분이 좋아서 즐거워서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이 시편 기자는 과거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왔던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본 거예요. 인생에 참 너무 환난이 있고 잠 못 이루던 그 밤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그 시간에 지나왔던 자기 인생의 그 과거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절의 내용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환난을 당하여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자꾸 생각이 났던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될 때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혹시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실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환난 때에 자기가 참 과거에 참 노래 부르면서 너무 좋아서 지냈던 그 과거를 한번 쭉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과거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 살았던 그 과거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자기 잘못들이 생각이 났는데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을 보니까 나 주님에게 영원히 버림받을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도 마땅한, 더 이상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과거에 살아왔던, 세상적으로 보면 그때 너무 잘 나갈 때였는데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살아왔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 방탕하게 살았던 자기 삶이 생각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자기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하나님이 참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너무 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드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지만 이 문제 앞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같은 인생에게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이 시편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낙심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그게 생각나니까 자기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 자기 잘못의 그 결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더 낙심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자기에게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느낌마저 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편 기자 아삽은 이렇게 자기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왔을 그때에 그가 했던 일이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교독했던 11절부터 나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 답답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자기에게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 때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그런 일들을 생각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자기가 기억하고 그것을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 입으로 조용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듯이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참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같은 그런 위대한 신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특별히 그 사건을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애굽과 그 당시 온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15절에 보면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 자손들을 그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었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제 구원하신 그것을 이제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바다에 있는 그 홍해 물들이 자기들이 마치 갈라져 나간 것처럼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보면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효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이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출애굽을 하는 가정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 나왔을 때 이제 바로의 군대가 이제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어쩌면은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마치 홍해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초조하고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임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왔는데 그 앞에 보니까 홍해 앞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그 바다에 그 엄청난 물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눈앞에는 홍해 그 바다 물이 넘실거리는데 어디 뭐 피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다는 자기가 들어가면 그냥 죽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에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 길이 곧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물이 있어서 큰 물 밑에 설마 길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거기에 바다가 열리게 되면서 그 길을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을 해오는데 그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이 물이 다시 원상 복구되면서 추격해 오던 바로의 모든 군대가 다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대를 아예 그냥 다 수장시켜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길이 있으리라고는 홍해 앞에서 알지 못했는데 그냥 눈앞에 있는 그 홍해만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치고 주의 길이 그 바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눈앞에 있는 문제가 마치 지금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자기를 추격해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눈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치면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서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왔냐고 하면서 아우성치면서 원망했던 것처럼 바로 시편 기자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 앞에 두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두려움의 이 문제도 걱정할 것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잠 못 이루면서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도 주님이 길을 내시면 그냥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홍해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눈앞에 홍해 같은 어려움이 있고 눈앞에 파도는 넘실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찬송가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 천국으로 향해 가는 그 항해하는 배처럼 표현했는데, 고요한 바다로 때로는 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순풍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인생에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나 쉬지 못하고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엄청난 풍랑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풍랑이 뒤에서 밀어준 거예요. 뒤에서 밀어줘서 목적지 그 항구까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도 바로 그런 양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양에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은 굉장히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이 양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참 양처럼 어리석고 그리고 또 시력이 좋지 못해서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양은 또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짐승이 오게 되면 방어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고 그리고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해치려고 하면. 그렇지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양처럼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고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양이지만 좋은 목자가 있으면, 선한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르는 연약하고 참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앞에 그 넘실거리는 그 파도를 보고서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인생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앞에서 마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만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방법을 보니까 자기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이 환난이 자기 인생을 망치거나 자기 인생에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가장 지름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77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것은 음악의 어떤 멜로디, 리듬 하는 그런 법칙인 것 같아요. 그게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인데 시지만 또한 이것이 노래 가사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 환난의 밤에
부르짖었던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시편 77편을 써가지고 이것을 이제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환난을 당했을 때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77편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3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는 말은 밤에도 노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도무지 노래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의 밤을 맞이했을 때에 그때도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은 찢어지고 매를 많이 맞았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이 되었는데요. 그 깊은 옥에서 한밤중에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빛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적막한 밤에 두 사람이 기도와 찬송을 한 것이 하늘을 울렸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대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옥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 옥문이 열리고 발을 묶고 있던 그 착고가 다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밤중에도 그리고 인생의 밤을 맞이한 그 감옥에서도 참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990년 7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CCC에서 3,000명이 갔었는데요. 저희들이 했던 지역은 마닐라 그 빈민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같은 팀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40명이 이제 그 빈민촌의 한 지역을 맡아서 거기 이제 가서 이제 기타 치고 탬버린 치고 박수 치고 율동하면서 이제 영어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이 외국 사람들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하러 나옵니다. 그렇게 한 30분 찬양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쫙 굉장히 많이 모여 있거든요. 30분 찬양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사람씩 붙들고 CCC에서 그 전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형리라는 것이 영어로 번역된 게 있고 또 따갈로그로 필리핀 말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읽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예수 믿겠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 이름도 적고 또 주소 적고 주일날 교회 오라고 이제 초청도 하고 이렇게 이제 통계를 계속 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갔던 그 지역에 3일 동안 아침부터 이제 저녁 때까지 찬양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4일째 갔더니 기타 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이제 막 우리를 봐요. 그런데 부모들이 못 나가게 막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멀리 있어서 잘 못 알아듣지만 제 느낌에 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저기 가가지고 이제 구경한다고 있으면 붙잡아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제 막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이제 읽어가면서 막 하고 있으니까 저기 가면 잡히면 한 30분 동안 저 이제 막 교회 다니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 하고 막 한참 이야기하니까 이제 잡히면 골치 아프다 이래갖고 가지 마라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오면 저희들이 캔디도 주고 막 이러니까 가고 싶은데 엄마들이 막 가지 마라고 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일단 나와야 전도를 할 건데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0명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저 사람들이 다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비행기값 들어가고 호텔비 들어가고 지금 2주 동안 단기 선교 왔는데 아니 사람을 보내줘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보내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전도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때 났던 지진이 지진 강도 7.8. 그때 2,4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지진이죠. 저도 사실 그런 지진을 처음 경험해서 너무 당황하고 놀랐는데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더 놀라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떡하냐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온 학생들이고 저는 이제 신학대학 다니다가 간 사람이라서 그래도 내라도 정신 차려야지. 저는 이제 교회 전도사로 있는 학생이었으니까 불렀습니다. 다 이리 오라고.
해와가지고 이 정도 지진 같으면 비행기 안 뜬다. 그리고 우리 가는 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공항으로 간다고 해서 비행기도 뜰 리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묵는 숙소가 호텔인데 호텔 가도 안전하지 않다. 오히려 건물에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하니까 밖으로 나와야 된다. 우리가 갈 데가 없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지진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강도가 너무 세니까 혹시 땅이 갈라지지 않을까 막 겁도 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땅 쳐다보고 이제 혹시 갈라지면 피하려고 이렇게 땅 쳐다보고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 우리 기도하자.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 멋있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두려움을 좀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도 불안하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우리는 그래도 이제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비행기만 타고 뜨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지진 나는 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원래 등 뜨시고 배부르고 아쉬움 없을 때는 교회 가자고 하면 잘 안 가는데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이러면은 가자 그러면 잘 가거든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래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옆에 사람 손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갖고 이제 손잡고 이제 기도하는데 주여 막 한 40명이 주여라고 외치는데 목이 쉬도록 막 주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저랑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럼 옆에 사람 손잡고 막 기도하는데요. 옆에 사람이 손을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손에 쥐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 기도하면서 막 손을 잡고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진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막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20대 초반 중반인데 이 주님 위에 살 수 있도록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참 두려워하는 마음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한참을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를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사람들이 길거리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 건물 무너지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밖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 마무리하고 눈을 뜨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았어요. 야,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잖아.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래 하나님이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땅을 흔들어가지고 다 내보내주셨다. 우리 같이 찬양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걸 이제 영어로 불렀어요.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We will rejoice. 하면서 막 박수 치고 기타 치고 탬버린 치고 율동하면서 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40명이요. 그 지진이 나는 그 땅에서 지진이 나는 와중에 이 찬양을 막 This is the day 하면서 막 율동하고 막 이렇게 막 불렀어요. 필리핀 사람들이요. 울다가 우리 쳐다보다가 자기들끼리 말하다가 우리 쳐다보다가 엄마인데 이야기하다가 우리 쳐다보다가 둘 중에 하나죠. 저것들이 미쳤거나 여러분 지진이 났는데 거기서 지금 춤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기 돌았지 아무리 미쳤지. 아니면 저 사람들은 죽음이 안 두려운 모양이다. 아니 지진이 나서 자기들은 지금 막 울고 있는데 자기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가지고 막 이날은 지진 났는 이날이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라 하고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눈빛 보니까 우리를 보고 좀 미쳤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 막 경외심을 가지고 자기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얼굴이 환해가지고 또 우리는 막 춤추면서 막 박수치면서 막 이래 하니까 우리가 움직이니까 땅에 지진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걸 우리는 잘 모르고 지금 막 우리가 움직이니까 그렇게 한 찬양을 한 20분 하다가요 한 사람씩 붙들고 다시 또 이제 3일 해왔던 방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숫자를 매일 통계가 나오거든요. 3,000명이 이제
전도를 해서 통계가 나오는데 그 지진 났는 그날 갑자기 막 예수 믿는 영접한 사람이 너무 많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진이 몇 번 났습니다. 여진이 몇 번 나가지고 하여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진이 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드시고, 아니 노래 정도가 아니라 춤추게 만드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노래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이 나는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과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더라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시작된 그 천사들의 노래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합창으로 찬양을 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잔칫날에도 노래하지만 장례식에도 노래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은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낮도 있고 때로는 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형통한 낮에도 노래할 수 있지만 어두운 밤에도 인생의 환난을 당했을 때에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찬송하면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찬송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게 되고 매였던 것이 풀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매였던 것이 풀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즐거운 날에도 하나님께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환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찬송하면 여러분들 앞에 매여 있는 것이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새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살아갈 동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그런 문제 있으십니까? 혹시 인생에 참 깊은 밤을 맞이한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밤에도 노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밤에 있는 그 문제를 그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 하나님이 원하기는 형통한 길, 평탄한 길 주시길 원하는데 혹 내 인생에 참 밤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 생각하고 밤에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의 마지막을 보내고 또한 새로운 한 해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귀한 마음 그런 믿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해의 마지막과 새로운 한 해의 첫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새로운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 삶에 하나님 앞에서 낮과 같은 그런 형통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해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 찬송하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너무 참 행복한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그런 환난 그런 주님 밤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혹시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편 기자가 밤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밤중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신주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인생의 주님 밤에 지진과 주님 두려움으로 있는 그 때에도 하나님 노래하게 하시고 춤추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주님 또 다른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밤에도 노래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밤에도 주님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밤과 같은 그런 인생의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옥중에서 주님 찬송하며 기도했던 주님 바로와 실로처럼 저들의 삶에도 주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 찬송이 하늘 보다를 주님 움직이게 해주시고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배웠던 것이 주님 풀려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님 귀한 직분을 받은 이들을 주님께 얹어주시고 저들이 주님이 둘러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주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에도 노래하게 만드시는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하나님이 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주님 상달되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인생의 밤을 맞이한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새해는 주님 건강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신 것들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참 낮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인생이 밤과 같은 그런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노래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옥중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들의 매였던 것이 풀려지고 닫혔던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서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이들 앞에 막혀있는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매였던 것이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인생의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 삶의 새로운 한 해에는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로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밤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인생의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찬송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